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내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늘 생각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내가 바라보는 것을 향해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이 바라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이 말은 믿음과 또 우리의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뭘 보는지 또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모해서 그 사람을 자꾸 보고 또 닮고 싶어서 또 쳐다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을 닮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뭘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 또 누구를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또 자손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해 줬습니다. 너를 통하여 많은 자손이 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밖에 나가서 하늘에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밖에 나가서 밤하늘을 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보이잖아요. 그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동산 실과 모든 걸 다 먹되 내가 선악과는 금한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니까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꾸 보니까 그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써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볼 때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또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주시는 귀한 교훈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히브리서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처음에 유대교를 믿던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 보니까 그런 박해 때문에 신앙에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예전에 그들이 익숙했던 율법이라든가 이 구약의 전통, 이런 유대교의 전통들을 아직도 완전히 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늘 신앙적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 혼란에 빠진 나머지 다시 조금 힘드니까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 독자인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은혜를 체험했는데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치 우리가 새 집이 생겼는데 그 집 마당에서 텐트에서 계속 산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그걸 저버리고 다시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고 구약의 어떤 전통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뭘 강조하냐면 그들이 잘못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알려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시고 이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예수님을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1절, 2절 말씀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형태로 전해지게 되는데 바로 이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완성, 종결 그 모든 완성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알려주시는 그분이시다. 계시의 완성자시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와서 예수님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빌립이 예수님 그러면 그 아버지를 좀 내게 보여주세요. 그럼 좀 더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근데 그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찌하여 바로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임마누엘인데 왜 다른 아버지를 자꾸만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성경의 모든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중심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도 그리스도예요. 오늘 복음의 핵심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 1절, 2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옛날에 그 암행어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마패를 들고 와가지고 암행어사 출두요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암행어사는 왕의 명령을 받고 왕의 어떤 권한을 위임받아서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암행어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암행어사보다도 더 큰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왕이고 임금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암행어사로 비유한다면 예수님은
뒤에 오시는 왕 자체예요. 그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신 왕이시고 임금이시고 그 하나님의 본질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러분 항상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말씀이시다. 이 말씀을 하나님 신앙생활은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잘 듣는 귀입니다. 잘 듣는 귀가 필요해요. 잘 듣는 귀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구약시대에 있었던 어린 사무엘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선지자가 없었던 그 시대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어요. 잘 듣는 귀예요.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꿈꾸는 이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도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몸이 굉장히 바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교회가 하는 어떤 사역이라든가 또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은요, 그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을 귀담아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또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고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도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 말할 때에도 자기가 할 말을 생각하면서 자기 것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하나님께 이것저것 부탁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마음속에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히브리서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히브리서 1장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 천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천사. 여기 4절 말씀에도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모습 중에는 또 하나의 또 다른 대상,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을 경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천사 같은 것입니다. 천사가 뛰어난 존재다 생각해서 그 천사를 이제 숭배한 것이죠. 경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천사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만드신 영적 존재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캐톨릭에서도 말하는 어떤 마리아 숭배, 마리아를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 이 세상에 어떠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또 마리아를 할지라도 천사를 할지라도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숭배와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대상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에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왜 천사를 자꾸 쳐다보느냐, 천사에게 집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다른 대상을 자꾸 보느냐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보다 다른 대상, 또 다른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예전에 익숙했던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한눈 팔기다. 예, 한눈 팔기. 여러분, 한눈 팔기는 어떤 경우도 좋은 결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와 함께 가는데 길거리 가는데 예쁜 여자가, 젊은 여자가 지나가는데 남편이 자꾸만 이렇게 쳐다봐요. 힐끔힐끔 쳐다봐요. 그러면 아내로부터 많은 구박을 받겠죠. 등짝을 아마 때려서 스매싱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눈 파는 것, 딴 데 쳐다보는 거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운전하는데 뭐가 툭 떨어졌어요. 그럼 운전하다가 막 그거 주우려고 하다가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어떤 사람은 운전하면서도 뭐 텍스트 메시지 막 보낸다고 해요. 이건 사고 나기 쉽죠. 운전할 때는 집중, 앞만 봐야 되잖아요.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자꾸만 한눈 팔게 되면 안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요, 한눈 팔기가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한눈 팔기. 한눈 팔기는요, 자꾸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자꾸 다른 데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를 자꾸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비한 어떤 기적이라든가 어떤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걸 자꾸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전달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거기에 막 관심 갖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수많은 어떤 정보들이라든가 색다른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분별력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에 넘어간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고 신앙의 한눈 팔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말은 굉장히 안 좋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한눈 팔기가 있냐면요, 세상의 욕심이에요. 세상의 욕심. 요즘 시대가 한눈 팔기 좋은 시대입니다.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만 한눈이 팔려서 돈 때문에 정신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또 취미 생활에서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뭐 예수님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신앙생활도 별로 관심이 없고 거기에만 몰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죄 짓는 것에 한눈이 팔고 그 재미에, 그 달콤한 재미에 빠져들어서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드는 것 다 한눈 팔기. 그러면서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부었는데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잘 모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것을 땅만 보고 걸어가게 되면 예수님과 손을 놓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손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손을 놓고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결국은 곁길로 가게 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마치 경주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지만 모두가 다 완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그 신앙의 경주에 완주자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오래 순종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조심해. 너 모든 게 다 지금 된 줄 알았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너도 넘어질 수가 있어.
정실줄 놓으면 떨어진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가라. 그런 말씀하잖아요. 떠내려가지 말도록. 여러분 세상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뭐 재밌게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죠. 예. 그거에 비교해 가지고 내가 불행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비교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신경 써야 돼요. 내 영혼. 주님 앞에 가야 될 내 영혼. 우리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한눈 팔게 하는 시대예요. 한눈 팔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뺏어가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에 자꾸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닌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너의 시선을 다른 데 자꾸만 시선을 한눈 팔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시선을 고정하라. 주님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이 시선을 뺏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세상 것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연애할 때도 이 사람의 마음이 떠난 거는 금방 눈치채잖아요. 우리가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구나.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선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에 주신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뜨겁게 믿든지 아예 안 믿든지 미지근하게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또 세상 것도 보면서 이 시선이 분산돼 가지고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그런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보고 실망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손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상처를 받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손해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 찬양으로 같이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